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2주간 동안 함께 도전했고요. 지속적으로 도전하려고 그럽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새벽에 끝나야 되는데 너무 섭섭한 것 같아서 내일 우리 한번 다 같이 첫날처럼 예배당 가득 채우는 새벽 예배 되어지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까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15년 만에 한국에서 그것도 포리교회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저는 어제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은혜 가운데 성황리 마치게 되어졌고요.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나마 이처럼 회복되어지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감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어떻게 추수감사절 3대 절기를 통해서 준비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정으로 성도의 추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116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다윗 왕국을 완성한 다음에 썼습니다. 왕국을 완성하고 그 왕국 속에서 이 왕국을 완성하도록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 속에 역사하셨구나를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어서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고 바로 그것이 천국의 완성이며 성도들의 완성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왕국까지 세워놓은 그 마당에서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모습들을 지적해내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잘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그 공의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왕국으로 만드셨을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감사했던 이유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를 표면적으로 읽다 보면 시편 106편 가운데서처럼 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억력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만 지나면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겸손히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만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틈만 생기면 자기 욕심 따라가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 귀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도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에 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그림을 역사 속에 그대로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4,5,000년 전 저 멀리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어리석은 백성들의 행동으로만 본다면 성경은 내게 주는 편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순간의 이야기들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이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속에 두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도 옛사람의 형편,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만 오늘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징계를 당합니다. 진노를 당합니다. 예. 그런데 매맞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어지럽게 방을 어지럽혀 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아들과 친구들이 같이 어지럽혀 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아버지가 그 녀석들을 다 때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때려주면 다 도망가겠죠.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들입니다. 매를 맞고도 그 매를 원망하며 도망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기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그 징계가 결코 내가 미워서만이 아닌 나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바로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징계하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자며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는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옛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거절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짓밟아버리는 사단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안다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그렇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하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안 변합니다. 아니, 예배당에 오면 그렇게 감사하고 거룩해져 간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옛사람 나옵니다. 불평 나옵니다. 원망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곧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옛날 얘기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전능하심, 창조하심, 그리고 섭리하시고 겸손하심, 그걸 인하여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왕국으로 완성시켜 주실 때까지 시간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걸 내 인생으로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보십시오. 내 왕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완성되어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의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지금도 복 주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이 복은 완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다면 우린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눈이 열려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아버지의 손길로 보고, 사랑의 손길로 보고, 이것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고난, 환난, 풍파를 모두 다 불평의 조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은 우리가 아직도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5절로 8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길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아직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그 뚫고 들어와 나와 하나 되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고 불이고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이고 우리는 그 앞에 양초 같은 존재라서 그 뜨거운 불 앞에 양초는 그냥 타버리고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 우리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원죄는 사라졌으나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이 자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마다 우리 속에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주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던가요? 얼마나 우리가 불평에 물들어 있던가요? 불평을 해보지 않으려고 보라색 밴드를 그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은 한 번도 안 옮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지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 속에 진리가 충만할 때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죄를 범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 예배 속에 진리의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서 불평과 원망, 옛사람의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시간. 예,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걸 되새김질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순간은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하여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범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깜빡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려주시는 그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속에서,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그 속에서 예수의 보혈로 덮임을 입은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임을 받자 그들은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불평합니다. 불평의 현장은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건너서자 그들은 금방 불평합니다. 아니,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거리를 걸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지 못하는 홍해바다가 깔려 있고, 뒤에서 그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좌우에는 낭떠러지처럼 절벽이 가로막혀서 오갈 데 없는 상황. 그들은 거기서 불평을 합니다. 갈 길이 안 보인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망할지도 모른다고.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여러 해 동안 소용돌이를 겪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세,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욥처럼 뭐하면, 아니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달력에서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이 없었으면 좋았을걸. 무슨 얘기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피할 길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망가고 싶었던 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놓칩니다. 왜 그렇다고요? 옛사람이라고요.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요,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먹는 문제 해결, 마시는 것, 욕심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평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불신자들도 그건 먹고 삽니다. 불신자들도 입고 삽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문제에 얽매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까딱 잘못하는 걸 먼저라는 말 때문에 그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거는 내가 구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을 구하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을까요? 60만 명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그들이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예, 그들은 바로 은혜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다 자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고 재난으로 죽고 다 죽습니다. 무슨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열매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 성도들이 열매입니다. 그럼 첫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습니까? 첫 열매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그분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분은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 완성되어져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날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가서 과일을 하나 땄습니다. 첫 열매 따서 입에다 탁 넣었더니 떫고 입이 꽉 차요. 그럼 그 다음 열매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역시 떫고 꽉 찹니다. 첫 열매가 달고 맛있다면 다음 열매도 달고 맛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완성되어졌다면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로 완성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그게 힘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가나안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천국으로 그려졌다면, 완전한 천국으로 그렸다면 그 안에 전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그려줍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안에 있는 것 다 멸하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 불문하고 다 멸하라는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비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거기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안에 다 진멸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새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새 사람은, 새 생명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없이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몰아냈나요? 아니요.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자 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을 좋아하고 옛사람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걸 쫓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려고 한 번쯤 징계하시고 또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면서 옛사람은 벗어야 될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가득가득 심어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졌다 싶을 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을 다시 심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지. 내가 내 왕이 돼야지. 내가 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실패하잖아. 내가 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넘어지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와 그 넘어짐을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애굽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노예 생활을 했구나, 굉장히 힘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살 동안은 상당한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 구국공신인 요셉의 자손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주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은 그 나일강 밑에 삼각주입니다. 농사하면 하는 대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그게 뭐라고요? 노예 생활이고 종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를 누리고 형통한 길을 간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노예 생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애굽 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노동시키는 그 감독이 흉폭하게 굴었고, 그리고 밥도 양식도 안 줘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그리고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이라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감독의 감독도 받지 않고 하루 3끼 먹으면 그들이 불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애굽 생활이 그들에겐 풍성했기 때문에, 예. 신령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각도에서 볼 때는 그게 종의 생활이고 고통의 생활인데 비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편안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핏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가 더 좋았을 거다. 거기에 고기 까마귀같이 그립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걸 부러워하게 되어 있고 그를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신앙생활의 시작을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예. 물고기를 낚아놓으면 그 물고기를 낚이는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살아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를 비워가는 그 삶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를 다 비우고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게 천열매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을이 되어져서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열매가 열매되어져 우리 손에 들려주기까지 비바람과 눈보라와 싸워 이겨서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과 자기 욕심으로부터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난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열매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그때에 잘했다 내 아들아, 탕자, 돌아온 탕자, 난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당신이 전부군요라고 할 때에 그를 얼싸안으면서 잘했다, 난 원하는 게 이거란다 라고 품행하셨던 그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군요, 헐벗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의를 덧입혀 주시면서 네가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추수, 진정한 열매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삶을 위해 진리로 충만한 삶,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